한번 웃어봅시다. 마스크를 써서 안 보여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고 삽시다.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웃읍시다.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을 믿고 사십시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한 해 속에서 많은 웃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말을 떠나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이 사람이 또 말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말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바로 이 말, 언어에서 왔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보면은 뭐 개나 원숭이들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와 같은 그런 말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언어의 차이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말에 대해서 우리말을 잘 설명을 했는데 참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이 사람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풀었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을 원래는 마알 이렇게 썼답니다. 마알. 근데 이게 줄어서 마알로 됐대요. 마알. 마음의 알갱이가 마알이랍니다. 마음의 알갱이가 드러난 게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와 이거 이 사람 이게 언어학적으로 국문학적으로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가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을 예쁘게 깎아 놓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말 성형을 해야 될 곳이 있어요. 말의 성형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의 성형이 필요하고 말의 성형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얼굴도 예뻐지려고 그러고 옷 좀 더 명품으로 좀 입어보려고 그러고 행동을 좀 멋있게 모델처럼 걸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의 성형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멋있는 말, 아름다운 말, 귀한 말, 은혜의 말을 쓰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말 좀 바꿉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예수 믿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성화해 나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바꾸고 말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을 변화시켜서 말을 바꾸어서 삶의 동력을 얻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뤄내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었어요.
말 한마디 바꿨는데, 말 한마디 바꿨는데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쓴 그 저자는 한 예를 듭니다. 미국의 로열라 대학의 에드윈 그로스 교수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요. 마케팅으로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물건이 좋습니까? 36.1%가 좋다고 대답을 했대요. 똑같은 물건으로 이 물건이 얼마나 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5.6%가 좋다고 대답했대요. 이 조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냐라고 물었더니 좋다는 대답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쁘냐라고 물었더니 좋다는 대답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쓰면 좋은 대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 한마디 약간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말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이 돼요. 여러분, 말은 메아리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에코로 다시 내게 들려와요. 그래서 말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자기가 교수가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잘 못했대요, 자기가. 근데 선생님이 와서 알밤을 탁 먹이면서 너 이놈의 자식아 이맛값을 해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날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마를 몇 번 쓰다듬고 만져봤대요. 아, 이마값을 해야 되는구나. 내 이마가 잘생겼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한 것이 교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상 때부터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은 씨가 된다. 천냥빛도 한마디 말로 갚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말에 대한 속담들을 보면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말에 대한 소중함을 속담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에 입힌 상처보다 깊다. 영국의 속담에는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한 데서 온다. 몽골의 속담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 베트남 속담에는 말이 금이다. 인디언 속담에는 어떤 말을 10,000번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태국의 속담에는 말하면 잔돈을 받지만 말을 하지 않으면 금을 받는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간첩조심, 보다 중요한 게 자나깨나 말조심이에요. 여러분, 말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말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정말로 사랑의 말, 희망의 말들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정말 2022년도가 우리에게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 잘해봅시다. 아멘. 자, 옆선 한번 들고 우리 말 잘하고 삽시다. 한번 그렇게 서로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했을 때 이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말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표현을 해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어를 새롭게 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말이에요. 말. 성경에는 말에, 언어에 대한 엄청난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나오고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언어의 사건으로 드러나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혼잡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언어가 소통하는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서 왜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교만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말하자. 자기들만의 그룹을 강하게 강조하는 이런 곳에는 소통의 문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고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는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파벌을 형성해서 우리끼리만 어떻게 해보자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언어의 소통의 문제에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것을 듣는 이들이 알아듣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은혜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고 어떻게 소통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소통의 통로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도가 우리에게 소통이 가득하고 언어가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함께해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배경을 통해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정말 정글같이 정말 다원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어떤 언어를 통해 승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대구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파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A, B, C, C-B, A-의 형식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포인트, 즉 양파의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있어서 이 본문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A에 해당하는 구조는 1절과 2절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B에 해당하는 구조는 3절입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다. C에 해당하는 구조는 4절에서 5절 A예요. 큰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A 다시는 9절에서 10절에 끝부분에 가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문제다. B 다시는 7절과 8절에 혀에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 C 다시는 5절 B에서 6절인데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운다. 생애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이런 A, B, C, C B 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강조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를 우리가 읽어낸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핵심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4절에서 6절이에요. 이 부분은 C와 C-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게 C에 해당해요. C-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실 이 C와 C-는 비유적 언어로 꽉 차 있어요. 그 C에서는 너희들 말에, 너희들 혀의 기능이 분명한데 그 혀의 기능은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C-에서는 작은 물이지만 엄청난 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이 말이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의 기능적 요소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짚고 가야 돼요. 말이 굉장히 위험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큰 배를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너희가 한마디 작은 말을 한 것이 큰 배를 움직이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 작은 불 하나 성냥개비로 그었는데 그 불이 붙어서 온 세상을 다 불살하는 것도 마치 말이 하는 기능이다라고 야고보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남긴 말이, 여러분이 한마디 무심결에 던진 말이 사람을 깊게 상처를 입히고 세상을 온통 불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단 말이야. 너 한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그런 기능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2022년도에는 말에 은혜가 있고 말에 지혜가 있고 말에 믿음이 있고 말에 축복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합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하루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정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살리는 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의 언어 철학자들은요, 말의 창조적 기능을 벌써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말의 창조적 기능이 딱 본 거예요. 야, 이상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현대 언어 철학자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말의 창조적 기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는 이미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가 예수 믿고 그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 기능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고 회복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그 창조적 기능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적, 이 언어의 창조적 기능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놀랍게 그 내가 한 말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창조적 기능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정말 주의해서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인생을 다 불태울 수 있대요. 말이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독서를 멈춰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멈추고 이제는 희망과 감사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멈추고 긍정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불신의 언어를 멈추고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저주의 언어를 멈추고 축복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말을 막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급히 돌이키세요. 그리고 다시 희망의 언어를 쓰세요. 여러분의 언어 중추신경이 부정적인 언어로 점령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의 중추신경을 집어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어의 창조 기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대대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은혜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보세요. 다 얼굴이 밝습니다. 남도 기분 좋게 해요. 남도 기분 좋게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쓰면은요, 나도 기분 좋아요.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일도 잘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의 그 실질적인 기능을 분명히 오늘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밀어넣는 불평과 비난과 원망과 자기 연민, 상처, 실패, 이런 용어들, 좌절,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담은 언어들을 좀 멈추고, 못한다, 안 한다, 죽겠다, 망하겠다, 끝났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들은 이제 멈추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은총의 역사가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삽시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3절 말씀과 대꾸가 되는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런 3절은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길들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대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혀를 길들이지 못하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의 사고가 언어를 뛰어넘어서 표현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에 언어 이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야, 말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말 이상으로 어떤 사고가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있는 사고나 생각을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을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세뇌를 계속 시키면 길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거기서 굉장히 세뇌를 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언어를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칩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왜 666 칩을 심느냐면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다 칩을 씹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의 이야기가 틀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다. 목회를 하는데 이놈의 주둥이 때문에 문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가를 물고 3년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말을 안 하려고요. 진짜 3년을 지냈대요. 그리고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입에서 자가를 딱 꺼내자마자 말이 나오더래요. 이게 훈련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대. 여러분, 말을 안 해보려고 3년을 자가를 물고 살아봤는데 그거 빼내기가 무섭게 입에서 탁 말이 나오더래요. 이게 훈련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히 임하니까 그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시는데 말이 딱 멈추더래요. 상처가 될 만한 말은 나가지도 않고 정말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혀를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길들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에게 붙들릴 때에 건강한 언어 생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2022년도에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말하고, 성령의 축복 가운데서 언어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혀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이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에메오토 마사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을 2권을 썼어요. 이분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책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한때 막 떠오르다가 실질적으로 좀 수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직접 실험을 했다 그래요. 양파를 키운 거예요. 하나는 창가에다, 하나는 화장실에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창가에 있는 그 양파에게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화장실에 있는 양파에다가는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근데 희한하게 정말 저주를 하고 욕을 먹은 양파는 자라지를 못하더래요. 잘.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은 양파는 잘 자라고. 근데 물에서도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위치 문제인가, 창가는 햇빛이 들어오고 화장실은 음질에서 그런가 위치를 바꿨대요. 바꿨는데 똑같은 반응이 드러나더래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맞다 이거예요. 말에 의해서 달라지더래요.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양파를 키우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을 하며 살 건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쓰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8절에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말이 독설이 되면 안 돼요. 독이 묻은 말이 아니죠. 사랑이 묻은 말이 돼야죠. 독이 묻은 말이 되면 안 돼요. 은혜가 묻은 말이 돼야 돼요. 독이 묻은 말이 되면 안 돼요. 정말로 희망이 묻어 있는 말이 돼야지. 2022년도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독설들이 많이 난무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 길들일 수가 없구나.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입술을 성령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주장하시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최고의 언어, 최상의 언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절, 2절과 9절과 12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서로 대꾸가 되는 본문인데 1절,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어떻게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어떻게 믿음의 형제를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은 사실 믿음의 지체들에게 한 말이에요.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어떤 때는 그것으로 믿음의 형제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야고보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본문이 2절이에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실수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실수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봤을 때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면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후에 10절에서 대꾸화되는 본문에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과 저주가 나온대요. 이것이 마땅치 않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원래 찬송하다라는 말을 야고보가 유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은 잘이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말이거든요. 잘 말한다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은 잘 말한다. 이게 찬양한다는 말은 잘 말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사실은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지만 히브리어에서도 할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할랄 하는 말 같은 말인데 할랄이라는 말 자체가 칭찬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동일하게 뭐예요? 형제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않고 뭐예요? 칭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칭찬할 때에 놀라운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칭찬을 듣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어의 실수를 줄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너가 칭찬을 많이 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길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율로구멘,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하는 이런 영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칭찬을 많이 합시다. 아멘. 예, 칭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형제를 저주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저주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꽉
들어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언어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어가 할 수 있다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의 언어의 실제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아멘. 예. 못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해. 환장하겠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멋진 인생이 가능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를 씁시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2년도에 쭉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저주하는 말, 이제는 자크를 채우세요. 언어의 실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세요. 많은 그러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에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서 나오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이 가득하면 불만이 나와요. 화가 가득하면 분노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축복과 은총의 언어가 나오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그런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웃읍시다. 한 번 더 웃어볼까요? 시작. 저도 잘 못 웃어요. 사실은 저를 잘 못 웃는데 좀 웃읍시다. 우리 언어 중에 웃음의 언어가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언어예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어요, 못 뱉어요?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웃음은요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웃는 얼굴은 나이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웃는 웃음은 성형을 뛰어넘습니다. 수천만 원 들여서 고쳐놓은 얼굴을 뛰어넘는 게 웃음이에요. 여러분, 웃는 얼굴 속에서는 정말 놀라운 신비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웃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아요? 왜 웃어? 이놈하고 얼굴을 탁 때린다면 이 미친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가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웃는데 돈 들어갑니까? 웃으려면 돈 얼마 써야 돼요? 안 해요. 최고의 가성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좀 많이 웃읍시다.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여러분 병도 잘 안 걸려요. 오히려 병도 낫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먼저 웃고 봅시다. 만나면 뭔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웃고 시작하세요. 웃고 먼저 웃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거 참 정말로 우리가 웃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 때문에 좀 웃고 삽시다. 2022년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의 언어가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건강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 희망의 언어 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로 많이 웃는 얼굴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웃기 어려운 환경이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환한 그런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의 환경을 우리가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의 변화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